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저희들 가운데 때로는 욕심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백성답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빛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여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였사옵고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사옵고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인과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인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많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따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토론토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제단이 분명히 깨달으며 그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때로는 도덕이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캐나다 토론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각성하여 하나님 뜻을 외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는 하나님,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강권하여 하나님, 나의 부족한 육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범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지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기옵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주께서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 후 첫 주를 맞이한 저희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어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만남에는 슬픈 거 있고 아픈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갖고 기뻐하는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좋은 만남들은 내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녹이게 하고 다쳤던 내 가슴을 열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만남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허상이라면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PPT를 보시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슬픔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고, 연약한 사람에게 강건함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는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이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 선포하며 다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죽음의 문을 갑니다. 육신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식도 명예도 부도 그것을 뛰어넘게 할 수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넓이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뛰어넘은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섰고, 그리고 그 문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문을 갖게 되었던 사건인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아니구나,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할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좀 어려운 말로 쓰면 계시적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계시적 사건이구나 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죽음에서 끝났다고 하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까 미리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라이징 선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선셋으로 보이세요? 일몰이에요? 일출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믿음대로 보일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40목은 사람한테 보여주었던 그림입니다. 물론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 40목은 성신은 이신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고 부인과 아이들도 교회 다 다녀요. 그런데 이분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가 신방쯤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갑시다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껏 형제님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만든 길로 바꿀 생각 없으세요? 그 길로 바꾸시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분이 급해서 그랬는지 제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세례도 받고 싶고 내가 길을 바꾸고 싶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례 길을 준비해서 전도사님이랑 함께 세례 의식을 구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요. 이제 형제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마다 끝나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제가 저 그림을 문 앞에다가 붙여주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해가 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해가 뜨는 것으로 보입니까? 한번 기도 가운데 맞춰보세요.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분 가정에 신방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그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거 해가 지는 거 맞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이 다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처럼 저 그림은 해가 지는 거 맞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 해가 뜨는 게 또한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세계에서 내 생명을 다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새롭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것은 그 나라의 관점에서 해가 뜨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믿은 지 15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정확하게 본인이 깨닫고 나는 이 땅에선 지지만 저 나라에서는 해가 뜨는 것처럼 새롭게
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입니다. 결혼도 해서 애들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16살 먹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저희 형님은 너무너무 원통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로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지 않았나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았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았던 분이 이상하게 그때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교회에서 잘 안 다닌 사람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그렇게 질책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지역의 한 동네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장례식 품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참석해서 장례배에 참석해서 마침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라 자신도 모르게 뒤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장례 예식에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셔서 그것은 눈물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희 형님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고 엄마 손에 의해서 자라지도 못했던 불쌍한 내 아들 하늘나라 갔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 모든 것을 다 저주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이 아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무릇 죽은 사람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단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평안함 못 누릴 때 참 많습니다. 평안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행복함입니다. 아, 참 행복하다. 아,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지 않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에 왜 이래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찾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죄와 이 죽음을 파송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걱정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특권을 주어줬구나.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 형제 간증을 할게요. 저희 누님 간증, 큰 누님 간증을 좀 할게요. 저희 큰 누님이 얼마 전에도 전화를 했지만 큰 누님이 이제 70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큰 누님께서 통화하면 나는 내 70평생 사는 삶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요, 누님? 가장 지금이 행복하세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사실은 행복한 조건이 저희 누님에 없어요. 물론 물질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저희 매형은 전립선암을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장암을 또 수술 받았어요. 또 있다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요 간경화 때문에 약 먹고 누님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0 먹은 딸이 있는데 아픈 딸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전혀 눈이 행복하다고요. 행복한 거 거짓말이죠. 괜히 그런 거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진짜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저희 누님 물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그리고 저녁기도 매일 나가고 그리고 집이 삼성의료원 쪽 앞에 살고 있어서 삼성의료원 앞에 가서 삼성의료원 안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그러다가 거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프라이빗 프로퍼티잖아요. 그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더라도 몰래 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쫓겨나더라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온전히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 온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원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숨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평안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악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장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들어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장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부활장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육을 지녔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연약한 마음, 간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PPT는 아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마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문제보다 크신 분, 그분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 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상하게 은혜 때문에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 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이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찾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 강림절에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시리아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2010년도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장르가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울지마 톤즈. 남수단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깨웠던 그런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의 형도 사실 신부님의 이태종이라는 신부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치장암에 걸려서 59세에 선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아시고 울지마 톤즈 영화를 만들었던 구수한 감독님을 불러서 마지막 이태석 신부의 삶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다시 남수단으로 찾아갑니다.
남수단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마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갔더니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의대를 다니는 학생과 의사인 사람이 57명이고 그리고 대통령 경원 실장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약사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있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길러졌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이태석 신부님이 행했던 것처럼 한샘 마을에 찾아가서 이 의사들이 이제 그들을 치료해 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치료해 주러 가면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오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이렇게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지냈었어요?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이태석 신부님이 물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구수한 감독은 2020년도에 영화를 다시 만들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무엇으로 할까 제목을 하다가 그 제목이 부활입니다. PPT를 보시면 2020년도에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방송국에 나가서 불교 신자인 구수한 감독에게 부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앵커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태석 신부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치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뜻하시고 알려주셨던 그 말씀과 그 마음과 그 뜻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에 빛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져서 하늘에 속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허튼 마음이 아니요 부정한 마음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 주여 부족하다 풍족하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물질인 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